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두 번째 시간으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계속 질문하고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직 올해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2년에 한 번씩 나라에서 받으라 이렇게 연락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차일피일하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기만큼 왔는데 막상 이 건강검진이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저한테 꼭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절감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에는, 청년 때에는 그렇지 않아도 모든 게 정상이었는데 지금도 정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내 몸이 어떤지에 대해서 또 나라도 그렇게 권장해 주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렇게 추천하는 대로 이런 일들을 좀 이렇게 검사를 해보게 되는데 여간 또 성가신 일이 아니지. 영화 정말 성가신 일인 것 같아요. 하루를 약속을 잡아야 하기도 하고 또 특별한 검사를 하게 되면 또 약도 먹어야 되고 그런 일들이 의외로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건강검진과 같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시기도 정말 꼭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오늘 말씀처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처럼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게 하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한테 더 필요하냐면 처음 신앙생활을 하시는 초신자 분들에게도 꼭 필요한 영적인 기준이 되지만 오래 믿음 생활하신 분들에게 더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치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몸이 건강하고 점검하지만 그런데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안 되는 영역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제 경우에는 글씨가 시력이 나빠지면서 조금 도수가 점점 올라가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귀, 허리, 관절 이런 데가 자연스럽게 아파오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게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그런 분들한테 건강검진이 필요하듯이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 오늘 이 질문이 복된 질문이고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겠다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 머물기 위해서 복음 안에 머물기 위해서 우리가 질문을 해가며 우리 삶을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벌써 제목에서 오늘 말씀의 중심을 다 밝혔는데 믿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상태는 균형이라고 싶어요. 우리 삶이 아주 뜨겁고 좋을 때도 너무 좋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요. 이 두 가지 다 그냥 정상적인 범주 안에서 모두가 다 한 번씩 겪게 되는 혹은 왔다 갔다 하면서 겪게 되는 일이지만 어느 쪽이든 우리가 시험과 가까운 것, 우리가 낙담하기 쉬운 일과 가까운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영적으로 좋을 때는 그렇지 않나요? 오히려 좋기만 하고 계속 이렇게 권장해야 되지 않나요? 싶지만 오히려 그럴 때 다가오는 탈진과 어려움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균형을 잘 맞춰가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에 구원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바울의 도전을 우리에게 적용해보고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질문하고 있던 내용에서 우리가 점검해보고 질문해보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삶에 질문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질문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가? 무슨 질문을 할 필요가 있는가 싶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이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의 뜻은 무엇인지 혹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계속해서 몸부림치고 있는가, 질문하고 있는가, 질문하고 대답을 듣고 따라가고 있는가. 그 질문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질문이고 기준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6절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바울과 같이 여러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순회 설교사로 있기도 했었는데 이단의 여러 영향력이 있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유대교의 중심이었던 율법을 중심으로 했던 유대교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 복음에 대해서라기보다 율법과
그리고 그들이 문화와 전통에 의해서 쓰여져 있는 여러 다른 것들이 구원을 받는 중요한 조건이고 믿는 사람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일이라고 도전하곤 했었습니다. 그게 교회 안에서 굉장히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복음, 그것과 다른 복음, 내가 전했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통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일 텐데,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구원을 받게 되지만 그것 외에 다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르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야기하면서 몇몇 사람들이 교란하고 우리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복음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바울이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구원을 받을 다른 수단과 통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몇몇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방법과 의미를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본문 말씀이 우리가 갖게 되는 의미, 질문 한 가지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차리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울처럼 몇몇 사람들이 왜곡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에 대해서 우리로 계속 교란시키고 있다,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어떻게 알아차리느냐는 거예요. 알아차리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 말씀을 보고 몇몇 사람들이 왜곡하고 있구나, 몇몇 사람들이 그렇구나라고 하지만 정작 우리가 내가 혹시 그럴 수도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스스로 점검하고 질문하는가. 그래서 질문하다가 되게 중요하다고 싶은 거예요. 마치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을 때 다만 우리의 상태를 보고 안 아프네, 괜찮네, 근데 눈이 조금 더 뻑뻑거리네, 이런 우리가 느껴지는 외견적인 어떤 소견들 외에 피 검사도 해보고 소변 검사도 해보고 다른 기준과 다른 질문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타나는 수치로 우리의 상태를 알게 되듯이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질문하고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질문들, 더 닮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순종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순종할 것이 남아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질문하고 있는가.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생각하고 질문하는 것을 그만두었다면 사실은 위기가 얼마 멀지 않은 거예요. 멀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천성적으로 그냥 평안한 것을, 그냥 쭉 끊임없이 가는 것을 추구하게 될 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쭉 가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디스크로 엄청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디스크 때문에 고생할 때 의사분이 설명하는 걸 들어보니까 한 자리로 오래 있어서 그렇대요. 저는 오래 앉아 있을 때 불편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냥 책을 보면서 그냥 오래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계속 편안했어요. 괜찮았어요. 그런데 오래 가만히 앉아 있는 게 디스크에 제일 나쁘대요. 일어나서 조금이라도 걷고 스쿼트라도 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 하더라고요. 편했거든요. 그 자리가 편했어요. 그 순간이 편했어요. 근데 그게 점점 제게 있어서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죠. 이것이 믿음 생활을 오래 할수록 우리에게 더 자주 질문해야 하고 더 자주 서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라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세상 사는 것도 힘든데 교회에서 이렇게 자꾸 질문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냥 평안하게 그냥 가만 냅두고 혹은 그냥 쭉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라는 뜻은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함께하는 것이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목하시는 죄, 그 죄에 관련된 일들을 우리가 해결하고 그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동의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아울러 이런 질문들이 그런 기준들과 함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게 뭐냐면,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구약에 나오는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이나 먹을 거리가 됩니다. 하늘에서 먹을 것이 이렇게 이슬처럼 내려와서 그것을 아침마다 사람들이 거뒀는데, 그것을 먹고 누리는 핵심을 보면
남기지 않는 거였어요. 더 갖지 않는 거였어요. 남기면 어떻게 됐습니까? 썩었어요.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었는데 안식일 전날만 2배로 거두게 했습니다. 사람 수만큼. 안식일 먹을 것을 미리 거둬두고 그걸 계속해서 날마다 거두고 먹고 거두고 먹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산다는 것,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훈련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 하나도 있겠더라고요. 그날 만나를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서 어떤 분들은 10년 전에 엄청난 믿음의 경험과 체험을 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너무 귀한 일이죠. 20년 전에 주님을 기가 막힌 통과와 고통을 통해서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 30년 전에 수련회에서 주님을 만났던 것에 깊은 감동을 여전히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30년 전이든 그보다 더 오래됐건 1년 전이든 그렇게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정말 소중하고 기쁜 일이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은, 누려야 될 것은 오늘 공급되는 만나라니까요. 우리가 이것을 잊기가 쉬워요. 오늘 내게 주어진 말씀과 그 말씀을 내가 먹고 내가 주님께 경험되고 그 경험된 것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영적인 허기감이 있어요. 주님을 경험하고 싶은 허기감이 있어요. 갈망이 아닌 허기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아니다라고 자꾸 비교를 하고 살아가지만, 정작 그런 상태가 오래될수록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오늘 만나를 먹고 있는가? 주님께서 내게 공급해 주신 만나처럼, 그것이 질문하는 삶인가와 관련된 우리에게 구체적인 도전이라고 싶습니다.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아니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해서 붙잡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스스로 질문하고 도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도전하다 보면 우리가 새로운 것, 그리고 우리의 상태들을 보게 되죠. 이것이 자연스럽게 2번째 질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미 우리가 받은 것과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끊임없이 같은 것인가를 비교해 나가야 되겠어요. 8절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나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2절 가지고 한 5번 정도 설교를 하면 참 좋겠다 싶을 정도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이 너희에게 전달되면 그건 다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음이라고 설명되어 있는, 이미 받은 것,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늘 새로운 것을 찾죠. 근데 새롭되 이미 받은 것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지금 확인해야 될 것이, 알고 있지 뭐, 이게 아니라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칼빈은 5대 강령이라고, 튤립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그 믿음의 핵심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전적으로 우리가 타락하였다. 첫 번째로 우리는 다 타락했다.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2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 우리를 택하셨다. 3번째로 우리를 제한적으로 구속하셨다. 이 제한적으로 구속하셨다는 것은 능력이 한계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표현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4번째로는 그런데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있더라.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아주 불가항력적인, 우리가 거부할 수 없고 그 뜻을 알 수도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있더라. 그리고 그렇게 선택되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의 모습과 마음대로 견인해 가시더라. 이끌어 가시더라.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칼빈은 이 5가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웨슬리도 저는 비슷한 맥락에서 이야기했다고 싶은데, 그의 신학의 네 가지 원리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성경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통,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회에서나 앞서 믿음의 선배들, 성경의 여러 지도자들이 이야기했던 것들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체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웨슬리는 우리가 삶에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만나는 체험과 그 체험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고백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이성,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합리적인 생각을 해가며 그리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변론하는 것, 변증하는 것, 서로 토론해 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뭐 누가 더 옳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고 책을 읽어보니 비슷하고 겹치는 부분이 되게 많더라. 거의 대부분 똑같은 이야기처럼 보이는 일들을 관점과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네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 네 가지가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교회, 믿음 생활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여러 일들에 있어서 각각 어려움을 따라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고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유일한 통로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지극히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합리적인 여러 해결책을 얻기도 합니다. 그게 뭐 지혜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상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칼빈이 설명한 바로는 전적으로 타락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니 웨슬리가 설교 때 즐겨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너무 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여러 일들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의 이 죄, 부부 사이에든 관계에든 재정적인 어려움이든 건강의 아픔이든 간에 우리에게 생기는 이 원인이 죄 때문이고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믿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용서하심, 구원하심, 허락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른 것이 필요하냐?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이 더 필요한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모든 것은 다 버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해서 우리 삶을 살아갈 것이냐. 그것 외에는 이미 받은 것은 오직 예수인데 그것 외에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 오직 예수, 오직 은혜예요.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정권적인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노력을 열심히 해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처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많이 간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귀하고 복되고 시도해볼 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도 핵심과 중심은 뭐냐면 주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붙잡고 살아갑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고 그리고 성경 읽을 때마다 우리가 체험하지만 어떤 때는 똑같은 본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고 새롭게 고백되는 체험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성령께서 그분이 하신 말들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오직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성령.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신 그 말씀들을 통해 이게 이미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받았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것 외에 한두 가지를 곁다리로 더 붙이는 거죠. 혹은 이것 외에 다른 것들을 너무 더 천연덕스럽게 의지하고 살아가죠. 그리고 뭔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할 때 어디서부터 잘못이 됐는지 잘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어서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행동한 일로 후회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워합니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안타까워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모든 일에 죄와 허물이 우리 삶에서 극복되었다라는 거예요.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안타깝게 기도하는 것, 마음 아픈 일들도 많이 있지만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안타까운 죄이고, 그 죄를 해결하고 직면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 오직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이 허락하실 은혜를 구하고, 말씀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지 찾아보고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새롭게 깨닫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구하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인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야기해 놓고 나면 우리가 너무도 많은 것들에 붙잡혀서 어쩌면 바울이 이야기했을 때에 그게 위험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삶을 살고 있을 수 있겠는 거죠. 구원은 온전히 전적으로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건 주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아시기에 우리는 늘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주님의 의미,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늘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주님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고 큰 소리를 외치는 것은 진짜 커다란 위기일 수 있습니다. 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만을 믿습니다. 동시에 성령께서 그렇게 깨닫게 해주실 것을 믿어요. 우리에게. 그런 의미에서 주님과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가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통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고백되는 것이 다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런데 예수님 외에 우리의 삶을 평안케 하고 우리의 삶의 죄를 해결케 하고 우리의 삶을 전혀 다른 삶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분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가지고 계신 주권을 나도 알고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정말 다른 거예요. 주님의 전적인 은혜 외에 다른 것은 없어요. 성경 외에도 다른 것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안다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배울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우리 삶의 중심은 아니에요. 오직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한 진리와 은혜를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 안에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시에 성령님의 은혜도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해석하여 주시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도록,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갑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주님과 끊임없이 동행하기 위한 순종이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머물기 위해서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10년 전에 20년 전에 만났어가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오래 만났을수록 간절하게 질문해야 한다니까요. 여전한 건가? 굳은 살은 없는 건가? 혹은 그게 굳어졌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대하고 있는 부분들은 없는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부분들은 없는가? 또한 우리가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내게는 오직 예수가 정말 중요한 건가? 교회를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관계나 사회적인 아니 내 마음의 평안함이나 이게 더 중요한 건가? 그리고 우리 삶에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성경과 이것이 내게 진리라는 것을 내가 여전히 믿기에 시간을 마땅히 드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이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해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질문이 되겠죠. 그렇게 동의가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 질문 또한 우리에게 핵심이고 우리에게 놀랍게 우리의 삶을 바꾸는 질문이 되겠다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자 소중한 질문이 되겠다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행동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10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은 갈라디아 교인들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해서 앞서 여러 이야기를 하면 다른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쉽게 받아들이는 것은 난 이해할 수 없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 중에 6절에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다른 복음은 실제로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미 받은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에 너무 쉽게 넘어가는 것은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고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일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과 이 행동의 목적이 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행동 자체가 바울이 하나님의 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과정에서조차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이냐 사람을 기쁘게 하시는 일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나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이 질문이 바울처럼 똑같이 도전이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굳이 구분할 이유도 없지만 구분되지도 않는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에서 살 때 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질문들을 저에게 계속 질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제게 굉장히 불편한 순간을 만나게 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가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이런 말을 하는가에서 대부분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해 라고 그렇게 설명이 되고 그렇게 고백도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제 삶에 어떤 영역들은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영역에서도 무너지는 영역이 있고, 그리고 여기 사람들이 아니라 나라는 말을 지어보면 이걸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야 아니면 사람이 아닌 나, 그 사람 중에 하나인 나, 우리 자신, 이거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야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두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깊이 고민하고 질문을 찾아가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이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하시는 일이야 아니면 나의 가족을 기쁘게 하기 위한 거야. 이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것이야, 나의 소유, 내 관련된 사람 혹은 세상 사람들, 나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위해 사는 일이야 라고 질문해 보면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과 어려움이 이 불편함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주님 앞에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 부분이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도록 하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자리가 그 자리인 거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가 라는 질문에 불편함이 있다면 바로 그 자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자리예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붙잡으시는 자리인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도록 애쓰십시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라고 애쓰라고도 성경이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갖고 있는 착각과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과,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이 반드시 사람에게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예요. 많은 경우가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면.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보는 것이야말로 사단이 정말 좋아하는 일일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사람도 바울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쓴 사람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냐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냐라고 이야기했던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이유가 서로 대비되는 것이 아니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복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게 간절한 소원이지요. 저도 그렇습니다만, 근데 우리의 삶의 본질과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이걸 하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에요.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에게 선하게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어느 순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우리들에 대한 평가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또 그렇지만 나도 나의 만족과 나의 상황을 우리가 더 쉽게 설득당하고 그것이 더 현명한 길이라고 너무 쉽게 자리를 내어두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 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원하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라고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행동에 집중하다 보니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분명한 뜻을 알아야 해요.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밖에 무서워하지 않고 죄밖에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밖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100명만 있으면 온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무서워하지 않아요. 죄밖에 부끄러운 게 없어요. 아무것도 부끄럽지 않아요.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밖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100명만 있으면 전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을 거다. 근데 사실 100명도 너무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12명 선택하셨는데요. 12명 선택하셔도 주님께서 시간이 지나게 할 때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가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영적인 대각성에 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쓰임 받았는데, 그때 이 존 웨슬리 목사님과 찰스 웨슬리 형제가 필두로해서 계속해서 던진 질문이 18세기에 사실상 모든 영국의 전 국민이 그때 당시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이 대각성 운동의 설교자들이 계속했던 질문이 뭐냐면, 회심했는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었는가? 당신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없어졌는가? 그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나를 붙잡고 있었던 죄의 사슬들이 끊어졌다라는 사실을 내가 믿기에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영적으로 살아있는가? 아니면 도덕규범대로 살 뿐인가? 나는 도덕규범에 사는 쪽에 그냥 거기 수준에서 그냥 완성된 삶이라고 살아있는가? 아니면 내가 영적으로 계속 살아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끊임없이 했대요. 회심했는가? 영적으로 살아있는가? 아니면 도덕규범대로 살 뿐인가?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에게 스스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당시에 대각성 운동의 설교자들이 가정에서 모이는 소그룹을 우리 속회처럼 편성했는데, 이 소그룹의 목표가 주로 같이 모여서 교제하면서 새로운 영적인 삶과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지침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매주 던지게 되어 있었어요. 매주 하는 거였어요. 매주. 우리가 이 설교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질문 앞에 좀 반응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한번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매주마다 했으니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살았던 삶을 생각해 보시고 이 질문에 대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실감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실감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아버지 사랑에 대한 당신의 확신과 신뢰는 얼마나 분명하고 생생합니까?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용서와 아버지 사랑에 대한 확신과 신뢰 얼마나 분명했습니까? 다음, 특별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때가 당신에게 있었습니까? 이번 한 주 동안 내 믿음이 살아있는가를 점검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때가 이번 주에 있었습니까? 삶에서 그분의 임재가 정말 느껴집니까? 당신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그분이 느껴집니까? 다음, 그동안 성경이
당신에게 살아 역사했습니까? 성경이 살아 역사했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성경을 읽었던, 성경 말씀을 들었던 그 성경 말씀 때문에 내 삶이 50원어치라도 좀 바뀌고 30cm라도 이동한 게 있는가, 생각이라도 바뀌어본 게 있느냐. 살아있다면 그렇게 됐겠죠. 그랬는가? 당신에게 아주 귀하게 느껴지고 힘이 되는 성경의 약속이 있는가? 이번 주에 있었는가? 어떤 약속인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도전하시거나 당신을 부르고 계신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가? 만약 말씀을 내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고 난 어떤 식으로 그 일을 해야 할 건가? 이런 질문이겠죠. 다음, 당신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어떻게 죄를 짓는지 솔직하게 더 많이 보고 인정하게 되었는가? 내가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죄를 짓는지 내가 솔직하게 더 보고 더 인정하게 되었는가? 다음, 그렇게 자신의 죄성을 절감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영광과 감동과 위안이 되고 있는가? 내가 너무 큰 죄인이고 나의 실수가 나에게 너무 아프고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 때문에 좌절이 끝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는 것을 알았으니 주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도 은혜이고 영광이고 감동이라는 것을 내가 이번 주에도 붙잡았는가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는 애써 설득하기보다 선포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에게 더 많이 필요한 말씀이라고 싶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에 어느 순간에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에 대한 기쁨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몸부림치지 않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균형을 찾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은혜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질문하기를 포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예요. 한 걸음씩 붙잡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삶의 중심 질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그냥 그분을 교리적으로 알고 그래 교회에서나 혹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걸 그냥 많이 알아서 삶이 풍성해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예수님을 진정 믿음으로 인하여서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느껴지도록 지금 우리가 그것을 살아가도록 그게 힘이 되도록 그렇게 살기 위함이에요. 그냥 알기 위함이 아니고 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서가며 주님의 은혜를 같이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더욱 소중하다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고 우리가 먼저 죄인이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약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덜컥 참여한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떡 기념하라 하셨고 피 그것을 기념하여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묻고 그리고 순종하고 누리게 되는 이 일을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시기는 다 다르고 상황도 다 다르지만 똑같은 고백 위에 서게 되겠다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거구나. 주님, 우리가 먹고 마시는 행동이지만 주님,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갈망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불편하고 어렵지만 이 불편함과 어려움을 주님 때문이라면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행하신 은혜를 더 풍성하게 붙잡겠습니다. 우리가 성찬 받기 전에 말씀을 붙잡으며 주님, 우리가 복음 안에 머물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갑니다. 오늘 드렸던 이 질문과 마음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성찬을 받고 싶어요.
주님, 우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 쓰여진 것대로 성령님 오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끊임없이 질문하며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찬 받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찬양하며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